누가복음 우리 1장 우리 39절부터 우리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39절부터 우리 45절까지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우리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엘리사벳과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보면 이 누가복음 1장은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하는 곳이죠.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막 이제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누가복음 전체 기사가 그 시작이 되는 그 첫머리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두 여인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야 이렇게 시작을 그 첫머리를 이렇게 두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또는 놀랍게 또는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오랜 옛날 여러분 고대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우리가 삼국시대를 보면 또는 고려나 또는 조선시대를 보면 이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 여성들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또 여성들이 이런저런 부분에서 활약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고 녹록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남성 중심의 사이고 또 남성이 그 사이에 중심을 이루다 보니까 모든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그 핵심은 주인공은 당연히 누구일 수밖에 없습니까? 남자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은 그 시작을 그 첫머리를 남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를 않고 여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여인이 등장을 하죠. 한 여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고 또 한 명의 여인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 다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름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라는 한 여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마리아는 아직 결혼한 상태도 아니고 또 아이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 처녀의 상태로 등장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이를 잉태케 함을 통해서 그 배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독생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성탄절날이죠. 여러분 성탄절날은 누구를 기념하는 겁니까? 누구를 기리는 날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몸을 통해서 이 땅의 구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기리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면 갈수록 성탄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라는 그 신화 속에 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죠. 사실은 그분이 주인공이 아니죠.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마땅히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다? 아기 예수님이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여성이 등장해요. 한 여성은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고 또 하나의 여성은 마리아라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엘리사벳은 마리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이 먹은 여인입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늙은 여인이죠. 늙은 여성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아주 나이가 어린 그런 처녀입니다. 여성입니다. 여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무슨 관계이냐? 친척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형제라고 그래서 친척이라고 그래서 다 이렇게 자주 왕래하고 또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 지내지는 않죠. 어떤 형제는 가까이 지내는가 하면 또 어떤 형제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형제가 아니라 친척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뭐 하루에도 한두 통 안부 전화하고 일주일에도 또 몇 번 안부 전화하고 또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만나는 가까운 친척도 있지만 사실은 친척이기는 하지만 1년이 돼도 몇 년이 지나도 전혀 우리가 만나지 않는 그런 친척도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두 여인을 아주 가깝게 가까울 수밖에 없도록 연결하는 그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를 하는 그 자가 누구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브리엘. 예,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인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에게도 나타나서 예언을 하고요.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물론 예언의 내용은 다릅니다. 엘리사벳의 경우는 나이가 상당히 많은 늙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이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네 태에서 아이가 나오게 되어질 것이다. 네가 출산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예언을 듣죠.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이었지만 이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되어질 것이다. 그 아이를 낳게 되어질 것이다. 그 예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연결의 고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인척관계인데 친척관계인데 평상시에도 이렇게 왕래가 잦았는지 아니면 전혀 왕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 두 여인의 연결고리가 되어줌을 통해서 결국 이 두 여인이 이렇게 친숙하게 만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 1장의 시작을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과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1장 시작 부분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인데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 나이를 좀 추정을 하면
60대 후반에서 약 70세 정도의 나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보다 다 나이가 많죠. 60대 후반에서 70세. 뭐 고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나이가 상당히 많이 먹은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부부 사이에 뭐가 없다? 아이가 없어요. 출산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물론 전혀 그 의미를 우리가 안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고대 시대에 결혼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뭘까요? 안타깝게도 사랑보다는 뭐입니까? 출산에 있죠. 자손 번식에 있죠. 자손을 많이 낳아서 그 자손을 갖다가 계속 대대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결혼의 가장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부는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이들에게는 되게 안 된 일이고 또 이들에게는 나름대로 그것이 좀 아쉬움이고 상처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흠없이 지킨 자다. 흠없이 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믿음적으로 보면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아주 훌륭하죠.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규례와 계명을 흠없이 행한 자다. 흠없이 지킨 자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누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이렇게 평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당대의 의인이십니다. 이 시대에 아주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킴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함에 있어 전혀 흠이 없습니다.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또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이죠?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뭐하더라?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개인의 아픔으로 개인의 아쉬움으로만 그치지를 않아요. 고대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1장 우리 3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좋은 소문이었을까요? 나쁜 소문이었을까요? 당연히 나쁜 소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사극도 보고 또 옛날 고대를 생각해 보면 아이를 못 가진다는 건 수치예요. 여러분 아이를 못 가진다는 것은 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이야기는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입방아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 입방아에 오른 내용이 뭐냐? 저 여자는 저 나이가 되도록 뭐를 가지지 못했다?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것이죠.
그것이 이 엘리사벳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히 많은 그 수치심을 느끼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여러분 1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를 못 가진 걸 뭐라고 얘기해요? 부끄러움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대 당시에는 아이를 못 가진다는 것은 수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심으로, 나를 돌보심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놀라웠게도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 65세가 넘은 70세가 되는 거의 노구의 몸인데, 늙은 몸인데 이 몸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해 준 대로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짐을 통하여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수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없애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고요?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만인들 앞에, 여러 사람들 앞에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요. 꼭 고대처럼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없는 이유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시대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또는 멀리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주지는 않지만 내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참 나는 부끄럽다. 참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남들에게 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수치스러움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일관되게 흐르는 이야기 중에 핵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 부끄러운 영혼들, 수치스러운 영혼들을 거두셔서 그 영혼들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아버지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심을 통해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그 수치스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오늘 1장에 보면요, 이 엘리사벳만 임신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여성이 임신하게 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유대 문헌과 그 당시에 고고학 자료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 이 결혼 나이를 우리가 추정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여자들은 몇 세에 결혼을 했을까요? 몇 세에 가정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에 너무나도 그 일찍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가 뭐 왕들을 보면 왕들이 30세 그 부근에서 그 평균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0세를 못 넘긴 왕들도 많고 넘겨도 40도 못 살아서 죽는 왕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더욱 그 연령이 되게 적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결혼 나이도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히 여자들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대 초중반에 늦어도 20세가 되기 전에 10대 후반부에 결혼했던 것이 우리나라 고대 시대의 그 결혼 연령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결혼은 언제 했느냐? 10대 중반, 10대 후반에 여자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일종의 뭐일까요? 조언이죠. 그래서 아마 이때 마리아의 나이를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마리아가 빠르면 12살, 늦어도 18살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주 이른 나이죠.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 정도의 나이에 바로 결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이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물론 남편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상태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 풍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결혼하기 전에 1년 전에 정혼을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이죠? 약혼식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기로 서약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년 동안 어떻게 하죠? 남자는 남편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여자는 여자로서 이제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또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 집에서 아내로서 준비해야 되는, 갖춰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난 후에 정혼하고 1년이 지나서 이제 결혼식을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이제 합방을 함을 통해서 이제 부부의 인연을 맺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정혼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혼한 마리아에게, 자, 10대인 이 어린 이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고 다윗의 보좌가 영원토록 그 아이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들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죠. 마리아에게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자기는 아직 처녀의 몸이에요. 자기는 아직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정혼은 하였지만 아직 1년이 지나야만 남자하고 같이 잠을 통해서 거기서 임신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아니 지금 그 경험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그 상태에 있는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성령이 너를 덮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에게 임해가지고 네가 구주 메시아 구원자를 낳게 될 것인데, 그 구주 구원자는 구약에서 바로 다윗 언약 가운데 약속했던 그 메시아다, 그 구주이다. 이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인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궁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아직 결혼한 몸도 아니고, 그리고 남자와 관계가 전혀 없는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내가 그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씀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버지가 뜻하시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불가능이 있다 없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요, 이거에 대해서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참 마리아는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인데 지금 정혼한 상태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결혼을 하는데 아직 전혀 남자를 경험하지 보지 못한, 아니 지금은 남자를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너를 덮으매 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로 말미암아 네가 아기를 낳게 되어질 것인데 그가 구주다, 메시아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장차 이 땅에 오도록 약속이 되어진 그 다윗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가능케 하는 구주 메시아가 네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음에는 막 놀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충격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확신에 찬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마리아가 보인 반응은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보소서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한 거든.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복종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기를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확신에 찬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또는 우리가 가진 어떤 그 지식의 그 한계를 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하기 힘든 내용들도 성경 안에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볼 때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아버지의 약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권세자이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이 되고 어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지면 분명히 결실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후에 마리아가 그 다음에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보면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장이요,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 네 친척 중에 엘리사벳 있잖아, 사가랴 있잖아. 근데 그 부부가 노구의 몸인데, 늙은 몸인데 원래 아이가 없었잖아.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벳의 몸에 뭐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어. 근데 그 아이를 가진 지 얼마나 됐다고 전해줍니까? 야, 6개월이 지났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가요, 천사가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라. 그 엘리사벳의 집을 한번 방문해 보라고 명령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이것을 듣고 난 이후에 39절에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일어나 빨리 갔다는 거예요. 일어나 빨리 그것을 향해 여러분 마치 달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당시에 마리아가 산 동네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무슨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북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거예요. 나사렛. 그러면 우리 엘리사벳하고 사가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산골이라고 나왔죠. 어디 산골일까요? 우린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가라는 뭐입니까? 제사장이죠. 당연히 제사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죠. 성전 안에 집은 없지만 제사장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살아요? 성전 밖에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기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골은 어느 산골이에요? 예루살렘의 어느 산에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산골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이 산골과 거리가 어느 정도냐? 130에서 160km입니다. 자, 지금은 자동차가 있으면 하루 만에 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130에서 160km면은 여러분 이 서울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요? 어느 정도예요? 저희 아산이 한 거의 10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예요. 뭐 그냥 아산보다 좀 밑이겠네. 한 공주 정도 될 거야. 그 거리를 지금 처녀, 10대 어린 소녀, 이 미소녀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곳까지 지금 엘리사벳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걸어서 간 거니까 이게 사막이고 그다음에 산악지대이고 이런 거를 다 감안해 보면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약 3일에서 4일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3일 길을 걸어간다. 4일 길을 걸어간다. 지금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걸어가는 길이. 근데 옛날에는 길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잘 닦여 있겠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위험도 있고 또 힘든 과정 아닙니까? 근데 마리아가 이 사가랴,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다는 이 충격적이고도 놀랍고도 한편에서 너무 기쁘죠. 즐거운 소식이죠. 왜냐하면 자기 친족이 그렇게 아기를 가지도록 노력을 했지만 60대 후반, 70대에 아기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들었을 때 여러분 한편에서는 이게 충격적이지만 놀랍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기쁜 거죠. 너무 즐겁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을 향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40절에 보면은 둘이 만납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우리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줄아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라고. 여러분 아이를 가진 것도 충격이죠. 여러분 아이를 가진 것도 놀랍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나이가 60대 후반에서 70대인데 여러분 진짜 이게 가능한 거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여성이 임신할 그 나이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면 임신할 수 없는 몸인데 이 여인이 지금 아이를 가졌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복중에 있는 아이가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뛰노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사벳이 뭐 했다?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160km나 되는 도보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찾아가서 그 노구의 몸인, 노인의 몸인데, 그런데 아이를 잉태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만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의 그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막 뛰노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뭐죠? 엘리사벳이 뭐를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 엘리사벳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까?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달라고 간구하고 소원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닐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막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막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름 부어 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목이 터져라고 주여 주여 막 삼창하고 아버지 앞에 막 울부짖어 기도하고 막 몸을 떨면서 막 기도했을 때 우리 예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로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각양각색의 그런 은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은 뭐입니까? 마리아가 그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거든요. 그 가정에서.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사벳의 그 태중에 있는, 그 복중에 있는 그 아이가 무슨 일인지 마리아도 느낄 정도로, 엘리사벳은 당연히 느끼죠. 두 여인이 만났는데, 두 여인이 함께 했는데 그 두 여인이 느낄 정도로 막 아이가 뛰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뛰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엘리사벳은 어떨까요? 그 기쁨이라는 건, 그 즐거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습니까? 왜 그래요? 나는 지금 60대 후반이고 70대의 몸이기 때문에 도무지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에요. 잉태할 수 없는 몸인데 아이를 가진 것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데 이 아이가 지금 복중에서 어때요? 막 뛰노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여자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 옛날에 아기 가져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임신한 거 놀랍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부모가 언제 놀라죠? 이 아이가 내 복중에서 어떨 때? 여러분, 꿈틀꿈틀거릴 때. 그죠? 이 아이가 복중에서 꿈틀꿈틀거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 어머니들 막 깜짝 놀라잖아.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배를 갖다가 막 빵빵빵빵빵 막 두들기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막 놀라죠. 아니, 세상에, 내 배에서 아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근데 그 아이가 어떻습니까? 막 발차기 하면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 엘리사벳이 느끼고 마리아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여인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컸던지, 얼마나 즐거움이 컸던지, 얼마나 행복이 컸던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엘리사벳이 뭐 하다고요?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난 증상이 뭔지 아세요? 42절이에요. 42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뭐하다? 복이 있도다. 여기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우리나라 성경은 이걸 되게 부드럽게 번역했는데요, 제가 원문에 맞게 제가 이거를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큰 외침으로 외쳐. 따라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소리쳐.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여러분 즐겁고 감사했던지요.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뭐라고 얘기해? 내 태중의 아이도 뭐하다?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입니까? 축복의 말을 건네요. 여러분, 사랑의 말을 건네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자꾸 뭐만 생각하느냐면 뭔가 초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어떤 이적들, 기적들, 막 능력들을 우리는 얘기하죠. 마치 그런 거가 우리는 그런 것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와 마리아의 만남 속에서의 성령 충만은 뭡니까? 가정에서 일어나요. 그 가정에서 서로 뭐 할 때, 문안할 때, 서로 인사할 때, 서로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 행복을 서로 주고받을 때, 그 가정의 그 현장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이 일어난 결과가 뭐냐면 방언이 아니고 예언이 아니고 막 신유의 역사가 아니고 뭐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막 불을 받고 뭐 몸을 떨고 뭐 하고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서로를 축복하는, 서로를 서로 사랑하는, 서로를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뭐냐? 그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서 바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 성도들과 그 만남 속에서 성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런 성령 충만함의 그런 결과들이, 결실들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그 사람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더 커지고 커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함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것이 뭐냐?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 서로 지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결실과 열매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요 46절과 56절에 보면은 이걸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라고 그러거든요. 마리아의 찬송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가와 마리아의 찬송시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전과 역전.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어떤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느냐면 여러분 거기 51절, 52절, 여러분 53절을 보세요. 51, 52, 5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발로 힘을 모으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런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끄집어 내리시고 도리어 비천하고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그게 마리아 찬가의 핵심이에요. 바로 반전과 역전이. 그리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50절에 보세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54절에 보세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마리아가 찬송시를 지어서 얘기해요. 이 찬송을 지어가지고 여러분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이 노래가 어디서 나왔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에서 서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했더니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지혜와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의 내용으로까지 이렇게 전개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여인은, 한 여인은 나이가 너무나 많은 여인이고 한 여인은 나이가 너무 어린 여인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벳이라는 이 여인은 나이가 60대 중반 70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잉태치 못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됐어요. 수치가 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듦이 많았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뒤에서 비아냥거렸겠죠. 아이고, 저 애는 저렇게 나이가 먹어도 아이를 갖지 못하네. 그런 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있고 얼마나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었겠어요. 우리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린 아이예요. 10대예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한 처녀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그렇게 유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자기를 비천하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난한 여인이에요. 불쌍한 여인.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그 소식을 통해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끈이 돼서 둘이 만났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지지가 되어졌는지, 그 기쁨이 컸던 거예요. 그 즐거움이 컸던 거예요. 그 감사가 컸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컸던지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은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함을 힘있게 되어지니까 첫 번째로 나타난 열매가 뭐예요? 서로를 축복하는, 서로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뭡니까?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적인 사실들을 그 입술로 말미암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또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만남이 축복으로 이어져서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그것이 커지면 결론은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지다 보면 서로 막 축복의 말만을 던져주는, 사랑의 말만을 던져주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열려요?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결실과 열매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열매이고 결과이고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소그룹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든 어떤 것이 여러분 그런 것이 이루어지든 간에 서로 그 만남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사모가 되어져서 그게 성령 충만이 되어지고, 그 성령 충만함의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축복과 감사와 격려와 지지의 말로 이루어지게 되고, 꼭
뭐 거기에서 막 우리가 막 심오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 막 진리를 나누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영안이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그것도 공유하고 나눔을 통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그곳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든 활동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지지 못함으로 그